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을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세상의 기준으로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1절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거나 효력이 없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복음을 들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삶은 복음에 합당하게 변화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은혜를 말하면서도 서로를 판단했고 십자가를 믿으면서도 자기의 자랑을 내려놓지 못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서로의 마음을 닫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에만 머물지 말고 그 은혜가 삶을 변화시키도록 하라고 말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은혜로 구원을 얻기 위해 무엇인가를 더 보태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값싼 위로가 아니며 은혜는 죄인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2절에서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하며 말씀을 이어갑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그리고 이어서 선포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은혜에 대한 반응은 언젠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금 응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할 죄가 있다면 지금 돌이켜야 하고 순종해야 할 말씀이 있다면 오늘, 지금 순종해야 합니다. 구원과 은혜는 우리가 원하는 때에 꺼내 사용하는 물건이 아니며 구원과 은혜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 말씀을 듣는 것 또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헛되지 않으려면 말씀을 들은 후에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달라져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옳다고 증명하는 데 집착하지 않습니다. 또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을 선택하고 억울하더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여기에서 거리끼게 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을 놓는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하거나 복음 앞에서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삶이 복음의 문을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말하면서 사람을 미워하고 정직을 말하면서 거짓을 행하며 십자가를 말하면서 우리의 욕심만 추구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복음 자체를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일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타내려 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해했습니다. 때문에 그는 어떠한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당당했는데요.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바울의 인생의 목적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많은 사람들이 희망하고 꿈꾸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축약되어 있는 그의 인생에서의 아픈 기억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달갑게 여기지 않는 것들입니다.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더 편리하고 더 안정되고 더 풍요로운 것을 선호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세상에서 안락함을 누리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잣대로만 본다면 바울은 큰 명예나 재산을 얻지 못한 채 수많은 고난만 겪다가 생을 마친 사람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명예와 안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떠한 아픔 속에서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난 속에서 바울에게 드러난 것은 원망과 분노가 아닌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거짓 없는 사랑이 바울에게 드러났습니다. 바울을 사도로 증명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얼마나 크고 많은 고난을 겪었는가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성품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평안할 때는 누구나 친절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될 때에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일을 겪을 때, 인정받지 못할 때, 기도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을 때 우리의 중심은 쉽게 드러납니다. 세상은 고난을 피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고난이 없음을 성공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믿음의 승리라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8절부터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이 된 자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맡게 되는 역설적인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해서 언제나 사람들에게 영광과 칭찬만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수치를 당하고 비난을 받으며 진실하게 살아가는데도 거짓된 사람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오해와 평가가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누구인지를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바울은 영광과 욕됨,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을 함께 경험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의 사도로 존중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를 거짓 사도이며 사람들을 속이는 자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의 정체성은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한다고 해서 더 귀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었고 사람들이 비난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도라는 사실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정체성은 사람들의 입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의 평가에 쉽게 흔들립니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면 힘을 얻지만 오해하거나 비난하면 자신의 가치까지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의 가치는 사람들의 평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로 결정되어집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며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으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세상이 바울을 바라보는 오해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바울의 참된 모습이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시에 바울이 실제로 겪었던 고난과 그 고난 속에서도 복음으로 누렸던 생명과 기쁨과 부요함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근심했고 실제로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근심 가운데서도 기뻐했고 가난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을 부요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역설적인 삶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속이는 자, 곧 거짓 사도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참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속여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서 정직하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이 그의 진실함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유명한 자란 단순히 세상의 이름이 널리 알려진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고 잊혀진 사람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분명히 알고 인정하고 계셨습니다. 바울은 수없이 죽음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셨기에 죽은 자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이는 바울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에게 맡기신 사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붙드시고 지켜주셨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라는 말씀에서 징계는 반드시 바울이 특정한 죄를 지어 형벌을 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자신의 일꾼을 훈련하고 연단하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은 바울을 멸망시키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더욱 성숙한 일꾼으로 빚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흔들림 없이 사역에 힘썼다고 해서 그에게 근심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비난하는 거짓 사도들로 인해 근심했으며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분쟁과 음행, 우상 숭배와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마음 아파하며 근심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근심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기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심과 기쁨이 그의 안에 함께 존재했습니다. 교회를 생각하며 실제로 아파하고 눈물을 흘렸지만 그 근심보다 더 깊은 곳에는 하나님과 복음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에서 흘러나온 그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울면서도 소망할 수 있고 슬퍼하면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기쁨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는 눈물이 흐르더라도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이해하기 어려운 복음의 기쁨입니다. 바울은 세상의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가난했고 필요한 것이 부족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한 복음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재물을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부요함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바울은 가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안정된 지위도 많은 재산도 편안한 삶도 그에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가졌기에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8절에서 10절의 대조는 현실의 고난을 부정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복음을 믿으면 근심과 가난과 고난이 모두 사라진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에게 고난이 존재하는 현실과 그 고난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복음의 생명과 기쁨과 부요함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세상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실제로 누리며 살아가는 복음의 역설입니다. 우리의 인생 앞에도 늘 평탄대로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나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는데요. 그것으로 우리의 인간적인 희망과 능력과 가능성이 모두 소멸된 것 같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순간에는 우리 역시 좌절하고 낭망하며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절망이 마지막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가능성이 모두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면 우리는 다시 소망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에 관한 역설적인 고백을 마친 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아멘.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자신의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졌다고 말합니다. 입이 열렸다는 것은 그들을 향하여 거리낌 없이 진실을 말하고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했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넓어졌다는 것은 그들의 부족함과 오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책망했지만 책망했다고 해서 그들을 향한 사랑까지 거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진리를 분명하게 말하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닫지는 않았습니다. 세상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라고, 부족한 우리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오해하고 밀어내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마음을 넓혔습니다. 12절에서 바울은 자신과 고린도 교인들의 사이의 관계가 막힌 이유가 바울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향해 마음을 닫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닫히면 편견이 생기고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기가 쉽습니다. 마음이 좁아지면 칭찬해야 할 모습을 보고도 교만하고 판단하며 위로해야 할 때 오히려 비난하고 상대방의 진심까지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힌다는 것은 잘못을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처를 무조건 참고 넘어가라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분명하게 말하면서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의 잘못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한 기준 안에 사람을 가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실 가능성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바울을 속이는 자라고 했지만 그는 복음 앞에서 참된 사람이었습니다. 무명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알고 인정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죽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었고 근심하면서도 복음 안에서 항상 기뻐했습니다. 가난했지만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했으며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기에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역설이며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성도의 삶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며 우리의 삶이 복음의 장애물이 아니라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으로 근심하면서도 기뻐하는 사람으로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